아가서 2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시작하면서 노래 중에 노래,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요.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학교 무슨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처럼 불러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 옛날에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을 때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쯤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그렇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읽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야 됩니다. 깊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읽어야지 이 아가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앞뒤 물불 안 가리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반쯤 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가서를 읽어야지 그렇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정말 조합이 될 수 없는 관계,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당시에 왕은 곧 신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천한 사람이지요. 신과 사람이 사랑을 나눈다. 상상이 가십니까? 조합이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제대로 빠져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제정신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가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파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파격적인 건데, 더 파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이 왕을 향해서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 또 이것도 파격적인 거죠. 내가 천한 신분이라고, 흑인이라고, 여자라고 해서 주눅 들고 있지 않아요. 내 사랑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천한 여인이 왕한테.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그것을 우리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게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조용히 그냥 현모양처 마냥 가만히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도 손을 뻗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들 오늘 2장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또 한 절씩 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1절은 여자의 대사, 2절은 남자의 대사, 3절은 여자의 대사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1절은 여자의 대사라고 합니다. 여자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다?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여러분들 찬양 생각나지 않으세요? 샤론의 꽃 예수라는 말씀 여러분들 찬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샤론의 꽃 엄청나게 예쁘고 화려할 것 같잖아요. 제가 부교육제로 섬길 때 청년 자매 이름 중에 하나가 샤론이라고 있었어요. 여시성인데 여샤론 장로님의 딸이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장로님 따님이신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샤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매분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이름 지었냐고. 왜냐하면 이 샤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요, 여러분 샤론이라는 말로 자매 이름을 못 지어요. 샤론이라는 말은요, 그냥 평지라는 말이에요. 평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평범한 애야 라고 샤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민망한 거예요. 이게 샤론의 꽃 보세요. 샤론이 중요해요? 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꽃이 중요한 거예요. 꽃이. 샤론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샤론이 이름이 좀 우리가 되게 좀 예쁘장한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들꽃을 말해요. 지천에 널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대사,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천한 여자예요. 이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이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골짜기도 많아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요, 흔하디 흔한 것을 말합니다. 이 슐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죠. 왕 앞에서 나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나는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 여인이 던졌어요. 그럼 2절이 남자가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받아쳐야 될 거 아니에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 너 천하디 천하고 평범한 여자인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중에서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나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수수하고 그저 지천에 깔린 여인 중에 한 명이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남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이고 백합화야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 백합화, 또 찬양 생각나시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찬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면은요, 이 찬양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에요. 여자들 중, 그 여자들은 다 뭐다? 가시나무 같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 내 여자는 백합화 같다라는 거예요. 사방천지에 너의 말대로 정말 샤론의 꽃, 사방천지에 가시나무 같은 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네가 못생겼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너는 내 사랑이다. 백합화 같은 내 사랑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 고백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돼요. 굉장히 귀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 분들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저도 머릿속에 우리 지구는 몇 명이다? 60억 인구라고 이야기를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60억 인구일까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2026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될 인원이 몇 명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82억이래요, 지구에. 82억 인구가 있대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집계만 해가지고 82억 인구래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천에 깔린 게 사람이에요. 82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82억 중에 여러분들 한 명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저 82억 중에 한 명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82억 중에 가시나무지만 너는 백합화야.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 고백인 줄 아세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 너는 흔하다고 하지만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한 사랑 고백이에요. 이런 사랑 고백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달라야 돼요. 표정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되고요. 이 술람미 여인 당당하잖아요. 자신감도 넘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의 표정을 많이 살펴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 어떨 때 표정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 느낄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나갈 때. 나갈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갈 때 표정이 밝아요. 그럼 분명히 나갈 때 표정이 밝은데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헷갈리냐? 은혜 받아서 표정이 밝은 건지 예배가 끝나서 표정이 밝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감이 안 와요. 예, 은혜 받아서 이제 표정이 밝으면 참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야 드디어 끝났다 이런 표정이면은 제가 좀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예배 끝날 때 표정은 밝아요. 저는 그때 은혜 받아서 표정이 밝아지셨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래,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래서 얼굴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표정 밝게 당당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생각도 들어요. 야, 여자들 화장할 필요 없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나가면 저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는데 화장을 뭐하러 하냐, 얼굴에 페인트 칠을 왜 하느냐,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받는 말을 고백을 받았잖아요. 너는 가시나무 같은 것 백합화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 자, 받았으니까 어때요? 받아쳐야겠죠. 술람미 여인도 3절 받아치는 내용이에요. 남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 고백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제 여자가 남자를 두고 받아치는 말이에요. 2절과 3절의 구조가 똑같아요.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3절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구조가 같은 구조예요.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두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요 라고 예쁘게 말을 하는 거죠.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잖아요. 근데 뜨겁게 내리쬐지만 어디만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냐면 그늘만, 시원한 곳에 그늘만 들어가 있으면은요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라고 그랬어요. 시원한 그늘도 있는가 하면 뭐도 있어요? 과일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늘도 제공해 주지만 사람들이 또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사과나무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듬직합니다. 위대합니다. 우람합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이 내용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그러니까 아가서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냐 그런 것을 성경이니까 보고 있지, 사랑하는 남녀가 옆에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당신은 콩냥콩냥 거리면서 아 예뻐, 당신은 멋져, 생각해 보세요. 민망해요. 보고 있으면 민망해요. 그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면서 꽁냥꽁냥하면서 지금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워. 이제 급기야 이제 어떤 사랑 고백을 하냐면요, 병에 걸렸어요. 5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예쁘고 심한지 5절 읽어보세요. 이 꽁냥꽁냥으로 보세요. 그러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자,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의미를 잘 보셔요. 지금 너희는 했어요. 이제 여인이 코러스, 이 여자들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사과 좀 갖고 와보고 건포도 좀 갖고 와봐. 나 지금 병 걸렸거든. 이거 병 걸렸다는 얘기일까요? 안 걸렸다는 얘기일까요? 병 안 걸렸어요. 병 걸렸으면 뭐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죠. 왜 사과 갖고 오라고 그래? 건포도 갖고 오라고 그래? 이거 뭐냐면 야, 자랑하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 귀찮아 죽겠어. 나 별것도 아닌데 나 남친이 너무 난 사랑하나 봐. 힘들어 죽겠어. 병 걸릴 것 같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다 모아놓고.
사랑한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자랑하실 겁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너무 사랑하시면 어떡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했다고 나와서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1등 했어! 라고 자랑하셨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얼마나 꽁냥꽁냥 예쁜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자랑을 해서 주면은 더 크게 사랑이 돌아와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서로 대단하다고, 서로 예쁘다고 세워주니까 서로 귀한 사랑의 말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은요, 그렇게 전하는 사랑, 받은 사랑을 이제 그걸 또 누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6절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어떤 모습인지 알 겁니다. 그냥 사랑을 지금 두 남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정말 누려야 돼요. 이걸 예배 시간으로 비유로 하자면 그런 말씀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은 굉장히 많이 있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냥 출석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요. 그 예배를 마음껏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갔으니까 나 출석을 했으니까 은혜 누렸다고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요, 그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앉아있다라고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리려고 열심히 참여하고 들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랑을 주시는가 하는 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만끽하느냐, 7절 말씀에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사랑의 순간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7절 말씀 전체 다 몇 줄 읽으셔도 돼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노루와 들사슴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예민해요. 도망가요.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예민한 상태니까 나 사랑 지금 누리고 받고 마음껏 지금 만끽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어. 이 사랑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어때요? 이쯤 되면은 정말 귀한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2장 사랑을 조금 더 발전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깊어지는 사랑이죠. 누구와 누구와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단순히 사랑해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을 정말 깊게 느끼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사랑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또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우리만 누리지 말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사랑을 마음껏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커진 사랑은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복된 삶, 그런 삶, 사랑하는 삶을 누리시는 사랑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하고 내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고백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허락하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이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랑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끼지 말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남길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을 남겨서 또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는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